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의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샘 펠치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내십시오. 어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돈을 내면 자신이 뛰어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돈을 내자 샘은 정말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렸고 기적처럼 멀쩡히 돌아왔습니다. 폭포에서 뛰어내린 샘도 깜짝 놀랄 만큼 몸에는 아무런 부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다이빙으로 인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본 이 샘은 돈을 더 벌려고 며칠 뒤에 한 번 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샘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려 두 번이나 살아난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샘은 몇 달 뒤에 뉴욕의 하이 폭포에서도 뛰어내려 무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차 시도에는 더 큰 명성과 돈을 얻기 위해서 10m짜리 스탠드를 추가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다이빙의 샘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무모한 용기로 큰 돈을 벌려 했던 샘의 도전은 30세 때 사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절대란 없습니다. 오늘을 무사히 보낸 하루가 내일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에 청사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을 보면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점 자녀들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미래의 지표가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셉의 전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호도스와 다니엘 청년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의 돌파구는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의 돌파구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돌파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믿었던 또 믿고 있던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혈육에 의해서 배신당하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편애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 라헬이 낳은 자녀입니다. 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쓰이는 아들이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잘못을 말해주는 정보통과 같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3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에게 노년에 얻은 잘생긴 아들, 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유독 많이 닮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 또 마음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정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야곱에게 요셉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공주나 왕자들만 지어 입히는 옷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이 채색 옷을 그리고 어떤 옷이냐면 이런 옷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겉옷으로 소매가 있고 발까지 가리는 옷으로 그렇게 공주와 왕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을 사무엘하 1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윗의 딸 공주 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색 옷은 출가하지 않는 공주가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요셉은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왕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은 그만큼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미워했다라는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한 요셉,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아버지와 이 꿈은 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의 묶은 곡식단과 자기가 묶은 곡식단, 이 둘 사이에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의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다 말하게 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 또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구덩이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립니까? 르벤이 말렸습니다. 결국에는 구덩이에 집어넣게 됩니다. 르벤이 없는 사이에 다른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의 위로에도 위로가 되지 않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고 내가 많은 도움을 주며 자신의 삶을 모두 오픈하고 지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로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미래의 돌파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렸고 또 그들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를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세의 나이에 두렵고 떨리고 걱정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이 노예라는 신분이 우리가 사람을 부려먹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나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삶의 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형통이라는 말.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잘 되어지면 만사 형통하다, 아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형통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지금 문자 그대로 형통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은 형통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형통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의 주인 보디발도 목격했습니다. 이방인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삶이었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중언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위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정 총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어 가정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청지기 또는 한 집안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일종의 집사장. 이 직책은 단순한 종의 직분이 아니라 주인에게 인격적인 인정과 신뢰를 받은 특별한 관계의 직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종이 아니라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과 살림을 맡은 청지기로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청지기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의 모든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가정 총무의 직임을 보디발이 맡긴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정 총무까지 되었으니까 교만하기 쉽고 내가 모든 종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쭐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먹는 음식 위에 모든 일을 다 맡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정 총무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을 다음 우리가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요셉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 큰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태클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너는 왜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 이런 것 좀 한번 눈 감으면 끝날 일인데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그렇게 일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컨닝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바보다. 그래서 한번 컨닝 해봐라. 괜찮아. 교수님이 봐준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날마다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호도수와 다니엘 청년들은 그렇게 날마다 코람되어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의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가정의 총무로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 몰래 주인의 부인과 동침하는 것, 이 두 사람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이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종들이 없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남게 됩니다. 그녀의 유혹에 요셉이 뿌리치고 나갔지만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결국에는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을 남겨두고 도망친 것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종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고 또 동침하자라고 해서 소리 질렀더니 그가 옷만 남겨두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은 화를 내며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보디발이 왜 죽이지 않고 종들을 가두는 감옥에 보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아마 보디발이 정말 요셉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는 뭡니까? 재산과 같습니다. 그냥 죽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옥중 죄수를 다 그의 손에 맡겨서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이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뭐냐면 어느 시대나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세 가지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돈, 섹스, 권력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성경적인 답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돈, 성경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성, 성경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권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호도스와 다니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요셉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을 이용해서 흉년을 대비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 유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고 축복을 가장한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버린 바로 이 요셉이다라고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밝힐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판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남은교회 성도님들과 호도스 다니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요셉에게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흉년을 흉년으로 이겨내는데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호도스와 다니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왔듯이 우리의 청년들도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코람데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몽골 단기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삶의 평생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